오늘 말씀 제목은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여호수아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을 접했어요. 일단 이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 전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이제 자신들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죠. 시딤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저질렀던 그 이방인 여자들과 잘못된 어떤 모습이 있었던 그런 곳인데, 그곳에서 잘못했던 그 수치,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근데 이 시딤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길갈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의 그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이제는 굴려버렸다. 이제는 내어버렸다라는 뜻의 길갈이라는 곳을 기념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길갈을 떠나면서 이들이 마주하는 데가 어디냐면 여리고성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리고성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다 아는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꼭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잘 아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알아보면은 모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리고성에 대해서 새로운 부분, 또 다시 알게 되는 부분이 있나 하고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여리고성은 이제 가나안 지역에서 가장 지은 지 오래된 성이래요. 1만 년 전에 초성을 지어놓고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이거를 여러 번 하면서 무너지기를 여러 번 했던 그런 건데, 제가 크기가 궁금해서 좀 이렇게 설치를 해봤더니 쇼핑몰 정도 크기래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 캠퍼스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벽이 이중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으로 돼 있고 그 외벽과 내벽 사이에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보면은 한 6m 정도 되는 거리가 있어요. 이렇게 마차가 지나갈 정도의 그 어떤 넓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7m, 5m 이게 외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깥에서 이렇게 보면은 외벽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높이 내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 여리고성을 통과해야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이걸 도대체 어떻게 통과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 대상이 있어요.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높은 담이 쌓여져 있는지 아무리 내가 넘어가려고 해도 넘어갈 수가 없어. 그래, 한 번 내가 넘어갔어. 내가 외벽을 치고 넘어간다 해도 그 뒤에 내벽은 더 큰일이야. 도저히 내가 뚜루할 수 없는 그런 여리고성 같은 그런 성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그런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어쩔 땐 내 인생이 그런 시기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 벽을 뚫을 수 있나? 나는 지금 이 벽을 뚫고 저 가나안이라는 곳을 갈 수가 있나? 정말 갈 수 있어? 아무리 두루 살펴보아도 답이 없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죠. 지금 이 예루살렘 이 성은요, 사진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요, 동서남북이 있으면 한쪽은 낭떠러지고 한쪽은 숲이고, 그러니까 두 군데 정도밖에는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굳이 가나안을 이 여리고를 통해서 가야 될까? 그때 그 지역은요,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가나안을 들어가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그랬지만 군사적으로도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승리를 해야 돼요. 함락을 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을 점령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리고성을 상대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람 너무 벽이 높아. 난 상대하기 싫어. 그 사건? 난 모르는 척 할 거야. 내 인생에서 그 사건 없던 일을 하겠어. 하고 아무리 내가 그것을 이그노라고 무시하고 그래도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은 지금 여기 서 있는 길갈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어떠세요? 내 인생 그냥 여기서 그냥 이러다가 그냥 살다가 그렇게 죽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고 싶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왜 가나안으로 가야 되냐면은 인생을 살 때 그냥 내 만족만 위해서 살 때는 사실 꼭 내가 가나안을 가야 되나? 그냥 광야에 살면 어떻고 시딤에 있으면 어떻고 길가에 있으면 어때?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서 나 혼자만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나 혼자만 내가 만족하고 사는 걸로 끝날 수 없어요. 내가 함께 가야 될 민족이 있어요. 특히 엄마가 되신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자녀라는 민족이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민족을 가나안이라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 땅으로 데려가려면은 이 믿음의 역사는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벽이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여리고성 여호수아 1장 1장 6장 1절인데요.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리고성이 왜 굳게 닫혀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짐작하시죠?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한 70만 명 정도 됐대요. 근데 바깥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20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 홍해를 건넜대. 이제는 요단강도 건넜대. 아니 그들은 뭐야?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뭐지?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전쟁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지만 지금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꽉 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상대하지 않는 그 사람 어쩌면 내가 두려울 수도 있어요. 나를 거절하는 그 사람 어쩌면 내가 뭔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그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땅으로 안 들어간다? 그건 안 되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그 사람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의 존재들이 있던 그런 거는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진짜 이 사람은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까? 왜 저렇게 있을까? 이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엄마가 안 오셨는데 엄마를 모시고 살면서 늘 엄마에 대한 갈등을 얘기를 하잖아요. 엄마가 무서움증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약간 두려움증이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충만해지시면 그게 또 없어지세요. 그런데 그 예배가 조금 드려지지 않거나 이러면 확실히 그 무서움증과 두려움증이 들어오세요. 근데 예전에 아빠랑 딸이 대화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가끔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른들은 나이가 들면은 어린아이가 된다고 하니까 자주 내가 엄마고 우리 엄마가 내 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 대화 내용이에요. 뭐냐면 아이가 한 4, 5살짜리인 것 같아요. 근데 아빠가 뭘 잘못하니까 막 윽박질렀나 봐.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빠가 이랬나 봐. 그러니까 아이가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미안하니까 딸 아빠 때문에 속상했어.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소리 안 질렀으면 좋겠어. 그래요. 그러니까는 근데 왜 그랬어?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나도 몰라 그래요. 나도 몰라. 얼마 전부터 저희 엄마도 그 얘기를 잘하세요. 엄마 이거 왜 그러시는 거야?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 이걸 왜 하시는 거야? 나도 몰라.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면 제가 아차 싶은 거예요. 아, 우리 엄마가 아이가 됐는데 내가 순간에 내 엄마니까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하실까라는 원망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그 사람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불안을 모르기 때문에 나 또한 그 벽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여호사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너의 손에 붙인다. So what?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난 그럴 것 같아. 손에 붙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창과 칼과 무기를 주실 건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 너희 손에 붙인다. 사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소유하셔야 돼요. 어느 기도를 할 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마음에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은 그건 이긴 싸움이에요. 이 말씀을 봤으니까 내가 소유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도란 이런 말씀을 소유하려고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수아 6장 2절에
여리고성 앞에 있는 백성들한테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 저한테도 좀 주세요. 나도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한번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나도 백성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나한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저 약속을 붙드셔야 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 7명을 숫 양뿔 나팔 7개를 들고 궤 앞에서 걷게 하여라. 이레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여기서 퀴즈 하나 낼게요. 몇 번 도는 거예요? 빨리빨리. 아, 똑똑하세요. 13번이죠. 6일 동안 날마다 매일 한 번. 그리고 7일째 몇 번이에요? 7번. 그래서 13번이에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잠깐 들어갔고는 7번이요. 뭐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13번을 돌아야 되는데요. 아, 참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이거고요. 또 저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는 이거. 우리 이거 다 총 직결해서 플랜을 딱 짜서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그쵸? 너는 동쪽, 나는 남쪽, 너는 북쪽 이러면서 착 플랜 짜갖고 자 벨이 울리면 아니면 나팔을 불면 전진 아니면 압박을 줘 뭐 이런 플랜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엿새 동안 지금 이 그 성이요. 아까 쇼핑몰만 하다 그랬잖아요. 한 바퀴 돌아봐 1km? 그러면요. 빨리빨리 걷잖아요. 하루에 7번을 돌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지금 7일째는 7번을 돌았으니까 얼마나 지루합니까?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뭐예요? 그냥 성을 걷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거를 그냥 걷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을 볼까요? 제사장들이 숫 양뿔 나팔을 한 번 길게 불면 백성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때 백성은 일제히 진격하여라. 지금 이 함성을 지르기 전에 침묵을 하고 걸어야 돼요. 이제 목사님하고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둘이서 생각했어요.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근데 우리 목사님 깜짝 놀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다 침묵하진 않았어 그래요. 누가 떠들었는데? 그랬더니 그때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있었대요. 저는 아차 했어. 맞아.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있었네. 역시 목사님. 그랬더니 목사님이 우리가 나팔에 집중을 해야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으로 침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건 나중에 볼게요. 네, 첫 번째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에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입을 다물어야 돼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이거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어요? 시작. 우리가 잠깐 손을 멈추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다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하나님 나팔 소리에 귀 기울이는 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 두 번째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요. 우리 잘 알죠.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불평 불만이 나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불평 불만을 삼키나요? 뱉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는 다 삼켜. 근데 누구만 보면 나와 나도 모르게 그런 존재가 있어 나한테. 이럴 때 삼킬 수 있나요? 근데 이 입을 막기 위해서 침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컴플레인 하는 거 멈추라는 거. 왜? 하나님 민수기에서 그랬잖아요.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거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입을 다물어야 돼. 입을 안 다물면 진짜 무너질까? 넌 어떻게 생각해? 난 안 된다고 생각해. 우리 투표 한번 해볼까? 걸으면서도 아마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자, 상상해 보세요. 200만이 움직여요. 지금 한 걸음으로 저벅 걷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부 하고 한 번씩 들리고, 그리고 아무 소리도 안 들려.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아, 노인도 있고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돌았을까? 굉장히 천천히 돌았을 것 같아요. 장정의 걸음으로 걸으면 애들이 어떻게 따라가고 노인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같이 천천히 걸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살폈을 거예요. 말은 안 하지만 서로를 보살폈을 거예요. 누가 뒤처지면 잡아주고 넘어지면 일으켜 세워주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걸었을 겁니다. 우리 그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나팔 소리를 길게 부는 그 순간에 이 성이 무너진다는데 그것을 위해서 침묵하고 걸으라 그러는데 지금 떠들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암송을 했던 아이들이라 더 에디튜드가 잘 돼 있었을 거예요. 부모가 하라 하면 하라는 대로 했을 거예요. 그렇게 이 백성들은 걷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고서 매일 걷고 성경에 보면은 들어와서 그냥 잤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벽이 있어. 정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벽이 있어. 그러면 제가 성경을 딱 보니까 아, 두 가지만 잘해도 되겠구나 싶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그 하나, 순종. 하라는 거 딱 하나. 걸으라면 그냥 걷는 거예요. 입 다물고. 근데 입은 다물어야겠구나. 아마 간증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뭐 집을 산다던가 아니면 어떤 중요한 시험을 패스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정말 좋은 어떤 거를 얻어야 될 때요. 진짜 경험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입을 다물어요. 왜? 마지막 순간에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물어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안 될 걸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걸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믿음대로 가기 어렵게 해요. 그런데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러다 보면요. 말이 안 나와요. 왜? 상대방이 설명을 하라는데 설명도 못 하겠어. 내가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건지 아니면 이 성이 어떻게 무너질 건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입을 열어요. 믿음이 강해질수록 입을 다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저벅 걷는 걸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는 침묵 가운데 믿음이 차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침묵에 또 유익이 있죠. 필요한 이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을 볼게요.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사실요, 저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하나님에 속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된다 안 된다 기다 아니다 싸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예전에 경상도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 안에서 어떤 자매 둘이서 싸우는데 너무 재밌더라고.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둘이 앉아서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잊혀져요. 우리는 살면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을 가지고 소리를 높여서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그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신뢰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든든한 그 믿음 때문에 입을 다물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자들은 시끄럽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한 공동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어 가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또 새로운 영적인 영성, 성품들을 가리키시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분주하게 뭔가 막 하려고 그러고 바쁘게 뭔가 하려고 그러지 않아도 그 침묵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예,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보면서 백성들이 순종한 거를 봐야겠지만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또 그러면 언제 우리가 외쳐야 될까요? 언제? 그 타이밍은 언제야? 1번 하나님이 하라 하실 때만 해야 한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이제 나팔을 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써 있어요.
이 타이밍도 못 맞히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 와 하는데 다음에 한 박자 늦게 와 이러는, 그때는 이제 함께 믿음의 함성이 아니라, 다 믿음의 함성은 막 기대와 또 어떤 부품, 그러면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 말은 긴장감으로 같이 와 이러고 있는데, 그거 딱 그 타이밍 놓치고 뒤에 와서 깜짝 놀라는 거야. 무너졌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소리 지를 수 있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 그러려면요, 우리가 영적인 타이밍을 깨달을 수 있는 영치가 있어야 돼. 영치. 믿음이 있어야 되지만 영치가 있어야 돼. 이땐가 저땐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있어야 돼요. 광고 못 들어서 자꾸 출애굽도 못하고 요단강도 못 건너가고 성벽이 무너진 다음에 뒷북치고 이런 사람 말고, 함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외쳐야 할 때가 언젠가요? 진정한 사랑이 넘칠 때예요. 이거 조금 왜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요. 함께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 걸어요. 어떻게 걸어요?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위험하잖아. 안에서 보고 아무리 70만 명밖에 안 된다지만 높은 데서 이렇게 보고서 얘네들 뭐 하는 거야? 다 창으로 죽여버릴까? 이래버리면 누가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형제와 가족을,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같이 걷는 거예요. 같이 걸으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사랑이 올라올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상시엔 잘 몰라요. 위기 앞에 알 수 있어요.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몸이 아프다 그러거나 아니면 너무 힘이 든다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눈물이 올라오고 또 마음이 쓰여요. 자꾸만 생각이 나고 기도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사람이 아플까 봐 걱정되고, 그러면서 일으켜주고 싶어요. 먼저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 200만 대군이 다 같이 갈 수 있게 같이 붙잡아주고 손잡아주고 그러고 싶어. 그렇게 사랑이 넘칠 때 하나님이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우리는 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여리고성은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순종하고 그리고 외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순종의 역사예요, 결국. 그죠? 전쟁터라고 해서 막 싸움을 잘한 게 아니라, 전략이나 능력의 역사가 아니라 순종의 역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요, 라합이 나와요. 여호수아 6장 23절에 보니까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이 누구예요? 그 정탐꾼 2명을 다시 보냈을 때 그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숨겨주고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쳐들어왔을 때 내 성에, 라합의 그 있는 성에서 붉은 줄을 내려놓을 테니까 그때 우리 가족들, 나 함께 있는 가족들은 살려줘라, 이렇게 약속을 한 거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을 또 보면요, 여호수아는,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라합의 얘기가 이제 성경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 그림을 볼게요. 결국 그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과 라합이 결혼을 했다는 썰이 있어요. 이게 분명하게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유추가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라합의 자녀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세가 다윗을. 그 결국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벽은 순종함으로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그 성벽을 도는 백성이 아닐 수 있어요. 이방인이고 기생이었던 라합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도 구원을 이룰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붉은 줄을 내려놓은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족도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 것을 계속 약속하고 계세요. 가족 중에 구원의 역사가 없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진짜 여리고성 같다 하는 분이 있다면, 정말 이중 성벽이 너무 높아 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저희에게도 그 약속을 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그들을 우리 손에 붙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벽은 결국 내 능력으로 무너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는요, 다 성공한 사람은 예수 잘 전하는 줄 알았어요. 부자 되고 성공하고 명예를 갖고 잘 살고 망하지 않는 사람만 예수를 잘 전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망했던 또 성공을 했던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상관없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진짜냐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이 진짜냐는 겁니다. 제가 한 번씩 그 유튜브로 잘잘법이라는 걸 보는데요. 어저께 목사님이 잘잘법에서 김학철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번에 나온 거 한번 보세요. 근데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영적인 우월감을 갖고 살진 않습니까? 순교조차도 내 명예와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순교조차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열정조차도 결국은 내가 영적으로 어떤 우월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난 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혹시 내가 그러고 있진 않을까? 내가 지금 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게 영적 우월감으로, 아니면 나는 된 것 같이 착각 속에서 그러고 하는 일들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말씀이었어요. 저는 제가 만나는 여리고 성도 문제지만 내 안에 있는 여리고 성도 빨리빨리 발견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영적 교만으로 쌓아진 여리고성, 이거 무너뜨려야 된다. 나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무너지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지 않은 신자일 수 있다. 내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고 교회를 지금 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물어보실 수 있다. 가짜가 되면 안 된다. 또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요, 나는 교회도 가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어느 정도 하니까 됐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쟤는 여리고성 같아. 나는 바깥에서 쳐들어가는, 아니면 그 가나안 성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 이것도 사실 착각일 수 있어요. 내가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 때문에 못 들어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혹시 누군가에게 여리고성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나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이 너무 종교적이라, 너무 율법적이라. 이번에 우리 사모님 한국 가셔서 어떤 세미나를 들으셨는데 굉장히 좋은 메시지가 있으셨다고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사랑해 주는 게 더 중요한데 자꾸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자녀들한테 가리키는 거, 그게 아니었던 것 같다. 정말 사랑해 주는 게 우리의 몫이었던 것 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는 얘기죠. 들었던 얘기죠. 그런데 또 도전이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할 일은 사랑하는 거지. 예를 들어 어떤 성도님이 늦게 왔어. 그럼 어때요? 왔잖아. 그럼 우리는 그냥 사랑해야지. 왜 늦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 또 누가 교회를 못 왔어. 그러면 어디가 아프신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걱정해주고 기도해줘야지. 또 빠졌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헌금 개수하시는 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왜 헌금을 이분이 오늘은 했다 내일은 안 했다 다음 주는 안 했다 그럴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그걸 쳐내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또 여리고성이 쌓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는 됐어. 우리는 피스토스 커뮤니티 교회는 다 구원받았어. 그런 착각 속에, 그런 속임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이 중에 한 명이라도 만약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건 우리 공동체의 아픔이에요. 천국을 갔는데 다 왔는데 한 분이 안 왔어. 거기가 천국일지 모르겠어요.
아닐 것 같아. 저 입장에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다 가야 돼요. 다. 다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다 하나님의 백성 돼야 돼요. 다 생명을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펴보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같이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입을 다무시기를. 그리고 저 자신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입을 다물자고요. 아, 누가 어떻고 저떻고 그런 거 말하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입 딱 다물고. 그리고 걷는 거는 멈추지 말아야 돼요. 느려도 천천히 걷는 거예요. 그죠? 걸으면서 하나님의 기다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승리하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역사를 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